머리, 리더를 뜻합니다. 리더. 그래서 이 뿔나파를 부는 것은 다 리더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머리이신 분의 뜻대로 너희들이 소집될 것이고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지금 연초잖아요, 그죠? 5779년에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나팔을 한번 샤밧의 나팔이면서 또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 온전히 나타날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팔을 불 때 여러분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환호성을 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할렐루야. 준비되셨어요? 네, 몸도 푸시고 여러분 이 환호성이 1년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데 우리 이 시간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좀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는 것은 또 이 한 해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는 것은 정말 주님만이 선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마음껏 여러분 소리를 치세요. 이 시간에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기쁩니다. 샤밧 샬롬. 자, 한번 앉기 전에 인사해 주시고 앉으시죠. 완성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완성을 이루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호흡으로 불어넣으시고 또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처음부터 시작한 일이 무엇이고 오늘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보고 화답하고 이 읽는 삶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사야의 뜻이거든요. 자, 이사야서 오늘 두 장을 읽겠습니다. 45장과 46장을 읽겠습니다. 45장과 46장 두 장을 저희들이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22편입니다. 102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022페이지입니다. 45장과 46장 연이어서 계속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루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영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로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46장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12, 13절 함께 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나의 구원을 베풀리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택한 자녀들 백성들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온이 구원을 받습니다. 시온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시온은요 왕이 서는 곳을,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온은 원래 동산이었던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찌그러지고 황폐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시온이라는 것은 거기에 통치가 나왔던 곳, 창조의 핵심이 있었던 곳, 수도였던 곳인데 그것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황폐케 되고 찌그러지고 볼품없이 된 거, 그거를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꿨던 그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온의 구원을 베풀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도를 회복하리라 이 말이에요. 왕권을 다시 회복하리라. 나의 통치자들을 다시 세우리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온의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왕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모든 통치자들을.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열방의 회복이고 만유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45장과 46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신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시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이 두 장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좀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46장 1절입니다. 4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러분, 벨과 느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게 이사야서 46장 1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 벨이라는 존재, 그리고 느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벨 그리고 느보, 이들이 신들의 이름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대표 신들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역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의 왕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역하는 나라, 그거를 반대하는 머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단이 배후 조종해서 이 땅에 일으킨 그런 나라를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성경에서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회파시켜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회파시키고 황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도를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수도를 짓밟은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바벨론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주도한 애들이 사단인데 그들이 나타난 게 뭐예요? 벨신이고 느보신입니다. 이것들은 다 뭐냐면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벨이라는 것은 베트의 라메드예요. 벨. 사실 이것은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고 토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통치자에게 핵심이 뭘까요? 신부에게 핵심이 뭘까요? 심장, 마음, 중심에 아들을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부이고 통치자거든요. 그러니까 벨신은, 사단은 이걸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뺏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넣어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밤을 샀는데 이 가을이 되면 이제 밤 따서 팔잖아요. 뭐 이만한 밤들. 밤을 요만한 밤들이 맛있게 생겨서 사서 구웠는데 야 맛있겠다 하고 딱 갈라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벌레가 먹어 있는 거 있죠. 벌레가 싹 파먹은 거. 그게 뭐냐면 마음에 벌레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훈련해야 될 훈련,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도하고 또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쪽으로 미혹해서 거짓으로 가려서 속여서 끌고 가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눈을 뽑고 이스라엘 왕의 눈을, 그게 뭐냐면 이 벨신이 하는 것이에요. 벨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단을 엎드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 벨신이 한 짓에 대해서 이 벨을 엎드러뜨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짓밟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심판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신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다니엘을 포로에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을 갖다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 벨신의 이름을 넣어서 벨드사살. 히브리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름은, 원래 이름은 본명은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니엘서는 뭐예요? 누가 진짜 재판장이신지, 심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다니엘이 기도하고 사자굴에 안 들어간다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누가 챔피언이고 누가 승리자인지 재판을 누가 해요? 벨신이 합니까? 그럼 벨신이 절대자예요. 근데 이 재판을 벨신이 보는 앞에서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고 세 친구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무불에 들어갔는데 아무 상함이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벨신을 엎드러뜨리는 거예요. 씨름해가지고 뒤집기 해가지고 한판. 다니엘서는 계속 그 1장, 2장, 3장 계속 한판승을 거두는 이 벨신에 대해서 한판승을 거두는, 그러니까 다니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그래서 벨을 갖다가 엎드려 버리는 것이. 느보도 마찬가지예요. 느보도 똑같아요. 마음에 베트의 눈이 들어가죠. 마음의 신실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뺏어가는 것을 느보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사랴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아사랴가 원래 본명인데 아사랴는 무슨 뜻이냐면 에제르란 말이에요. 도움. 아사랴, 야로 끝나죠. 야훼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언약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이름이 뭐냐면 아사랴 이런 뜻입니다.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뭐라고요? 아사랴. 해보실래요? 아사랴. 그러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름이에요. 삶이에요. 언약의 길을 갈 때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야훼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제르야, 아사랴의 이름이에요. 아사랴. 근데 이 느보시는 아사랴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를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아사랴의 이름을 뭘로 바꿔버리는지 압니까? 갈대아식으로, 바벨론식으로 아벤느보. 자기 신의 이름을 넣어서 또 바꿔버리는 것이 아벤느보. 너 아벳 종이 되라. 느보신을 섬기는 종이 되라. 아사랴야, 네가 옛날에 섬기던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를 등지고 배신하고 이제 바벨론에 왔으니까 새로운 삶이니까 느보신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아벤 느고가 너의 새 이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사랴가 나는 아사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아벤느고의 이름을 택하지 않을 것이고 아사랴의 이름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어떻게 했어요? 새 친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재판이에요. 이게 지금 이사야 46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사야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백성들, 성도들을 구원하고 믿음대로 그 원래 데스티니대로 그 이름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벨신은 엎드러뜨리고 느보시는 구부러뜨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의 길을 가시고 아사랴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나왔을 때 너를 업었고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너를 업어서 어렸을 때 키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의 진정한 아비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자다. 나는 너를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도 없다.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회복할 것이고 너에게 다시 은총을 베풀 것이다. 너에게 다시 성령을 부을 것이다. 너의 마음에 다시 할례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야 말 것이다. 계속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하시면서 또한 조각 또 석상 계속해서 이 다른 신에게 빌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면서 거기는 이사야 구원이 없다. 거기는 야샤 여호와의 구원 역사가 없다. 나의 백성들아 그쪽으로 절하지 말고 그런 거 만들 생각도 하지 말고 나만을 바라봐라. 그걸 만드는 자들은 그 길에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또 경고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독특한 말씀 하시는데요. 두 가지 정도 더 보기로 원하는데, 자, 하나는요 4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종말을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임기응변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뭐 임시로 구원하는 방책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태초부터 종말을 말해놓고 시작하는 그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초로부터 종말을 고한다. 종말을 끝을 완성을 고했다 나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이 처음 단어인 베레시트라는 말 속에 처음과 끝이 다 들어있어요. 베레시트. 이건 다른 때 시간이 있으면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볼 수 있는데 태초에라는 말, 베레시트라는 말 안에 역사의 시작과 만유의 머리와 완성의 메시지가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7단어로 돼 있거든요. 이 7단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 계획들이 다 들어있어요.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6날과 7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모든 역사를 다 말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단어로도 한 절로도 한 장으로도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끝과 종말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시작하신다니까요. 이게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그 중간에 보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나는 보였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렇게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우리 관심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을 옛적부터 다 알고 계시고 말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나의 계획, 나의 의도, 나의 원함이 설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너무 자신 있으세요, 이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나라 가운데요, 지금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모든 모략이 설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나는 이미 너희에게 보여줬다. 나는 태초부터 종말을 고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종말을 고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절에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시냐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를 것이다. 이 동방이라는 말은 사실 해가 뜨는 곳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해가 뜨는 곳. 그럼 해 뜨는 곳이 어딜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태양으로 나오십니다. 말라기 4장, 시편 84편. 사실은 해를 섬기는 게 또한 함정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해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빛을 주고 열을 주고 해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이 광명 이걸 섬겼잖아요. 빛의 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뜨린 게 뭐예요? 마치 배를 엎드리신 것처럼 흑암재앙. 근데 고센 땅에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9번째 이집트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라는 그걸 해의 역할이 그거예요. 해의 역할이. 그래서 해 뜨는 곳.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동방이라는 말은 하나는 그러한 광명이 있는 곳. 네.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셔서 그러한 계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는 곳. 영적으로 해석하면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해 뜨는 곳이에요. 해 뜨는 곳. 그럼 우리의 인생이 해 뜨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해가 뜰 거예요. 왜냐면 많이 우리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할렐루야. 예, 이 노래를 우리 부를 필요가 있어요. 해 뜰 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할렐루야.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이건 그 가사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말씀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동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 계시와 사랑과 열정과 진리가 있는 곳. 그게 뭐냐면 동방, 해 돋는 곳이에요. 해 돋는 곳. 두 번째 해석은 실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방 지역을 얘기합니다. 실제 해가 또 동쪽에서 떠요. 그래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동방, 해 돋는 곳에서라는 말은 독수리를 거기서 부른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아무튼 첫째든 둘째든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부른다고 그러세요? 독수리. 독수리가 뭐냐면요, 맹금류 있죠. 매종류라든가 사나운 어떤 날개 달린 짐승, 그거를 독수리라고 그래요. 독수리. 근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올해가 몇 년이죠? 5779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해에는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넣어 놓으셨을까? 왜냐하면 태초부터 종말을 구했으니까 이 한 해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모사가 있겠죠. 이 한 해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경영하는 걸 내가 이룰 것이다. 나의 모사를 이룰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걸 정령 이룰 것이다. 그럼 이 5779년에도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이 해 메시지를, 이 해에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는 일을 넣어 놓았을 것이냐 라고 이걸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인. 이 숫자 값이 여기 70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인이라는 것이. 이거 뭐예요? 눈, 계시, 인식,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태초부터 종말을 고해놨는데 그 종말, 그 태초, 이게 알레프이고 이게 타브잖아요. 알파이고 오메가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작과 끝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게 7번째 70이라는 거죠. 79니까. 그래서 이 숫자 값이, 아인의 숫자 값이 7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인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많은 리더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인의 메시지. 그러니까 뭔가 계시, 뭔가 새로운 계시가 열리고 우리의 데스티니를 알게 되는, 진짜 나를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해석이 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취하십시오. 저도 취합니다. 아멘. 또한 뭐로 끝나요? 9로 끝나죠. 9에 해당하는 건 뭐죠? 테트.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테트는 숫자값 9이면서 어떤 뜻이 있냐면 지혜라는 뜻도 있고요, 잉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 가죽부대, 그 모양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자궁, 또 가죽부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지혜, 또한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테트의 의미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 가죽부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알 수 있는 자들. 그게 뭐냐면 이 지혜, 테트의 메시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래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테트의 메시지인데, 그럼 제가 재밌다고 한 이유는 동방에서 해 돋는 곳에서 독수리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독수리라는 요 원어가 아이트예요. 가운데 하나님의 요드, 하나님의 손만 들어가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트. 요게 뭐냐면 독수리예요. 아이트. 독수리. 그러니까 독수리를 부른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어떤 지혜가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열정과 계시와 진리가 있는 곳, 동방. 또 실제 해가 돋는, 우리가 또 동쪽에 있잖아요. 지금 동쪽, 동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부른다라는 것은 바로 이 눈이 열리고 이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기뻐하는 것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 그러한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될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독수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뜻이 그래요. 아이트, 독수리. 그래서 이게 용맹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의 특징이 뭐예요? 눈, 시력. 아인이에요, 아인.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눈을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첫째는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가, 또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지역,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우리가 잉태하고 품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안다면 그게 독수리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사야 구원 역사를 위해서 배를 엎드러뜨리고 누모를 구부러뜨리는 일들을 위해서 다니엘을 불렀던 것처럼, 아사랴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 동방으로부터 이러한 눈이 있고 이런 선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할렐루야.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이사야서를 쭉 강해하고 있거든요. 순서대로 지금 14번째인가 15번째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아이트.
그래서요, 5779년은 우리를 괴롭혔던 벨과 느보가 엎드러지고 구부러지는 한 해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뱀을 집으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뱀을 집으며.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태초부터 종말을 구하셨는데 우리가 독수리들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사를 이루는 그러한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이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을 이제 보고 마치겠는데요, 45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사실은 44장 마지막 절 28절부터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누가 나오죠? 고레스. 우리 제주도에 고씨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도 고씨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고레스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바사, 우리 이제 개혁성에는 바사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에요. 페르시아를 일으켰던. 근데 이 페르시아가 실제로 바벨론 신들과 바벨론 어마어마한 그 대제국을 초토화시킨, 난공불락, 아무 어떤 군인 어떤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대제국 바벨론을 짓밟은, 완전히 박살내버린 그 돌파하는 왕.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여러분, 세상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주관해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알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 때, 고레스의 이름을 이해할 때,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 이런 구원의 모사, 그래서 숨겨진 역사인 것이에요. 자, 고레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코레스라고 합니다. 고레스는 적용하는 자예요. 적용하는 자. 무엇을 적용하냐면 머리를 적용합니다. 래쉬만 해도 머리란 뜻이 되고요, 쉰이 따라 나오면 이건 형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 로쉬, 머리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 로쉬. 그래서 코레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메시지는 뭐냐면 실제로 페르시아의 일대 왕 고레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이게 한 명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이러한 인물들은요, 예표적인 인물들인 것입니다. 예표. 그래서 얼마든지 이러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태초부터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럼 고레스가 뭐냐 도대체? 고레스는 누구냐? 우리 이렇게 막 축복할 때 뭐 재정 축복하고 돌파를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데 쓰임 받기를 축복하고, 오늘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레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를 기름 부으시고, 고레스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택했고 기름 부으시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의 축복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레스의 축복을 하실 때는 이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누가 또 고레스의 축복을 해주면, 블레싱을 해주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이 메시지들을 막 해석해가지고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향해서 뭐 어떤 일을 행하셨냐,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거를 알고 우리가 축복도 하고 또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레스는 뭐예요? 이름대로 머리를 적용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펼치고 나타내는 자, 그리스도의 사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부름하는 자, 그리스도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받들고 나타내고 하는 자, 그 일의 기름, 그 일의 부름, 그것을 고레스라고 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머리를 적용하게 될 때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졌느냐, 어떤 권세들이 부어지게 됐느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리고 그 아들을 나의 삶에서 적용하는, 또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고레스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메시지를 살면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형상으로 모시고 그분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모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고레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다시 세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중건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칙령을 내려요, 고레스가. 바벨론이 이 유다 자손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잖아요. 이름도 다 개명시키면서. 근데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심으로 페르시아 새 나라를 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기를, 원년에 왕이 되자마자 유다의 포로들 중에 너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니라. 내가 지지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고레스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전에 대하기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그것이 뭐냐면 아들을 실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의 실제 성전도 마찬가지. 성전을 지어서 누가 나타나요? 아들, 머리가 적용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아들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찬송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에덴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아멘. 실제로 또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기초를 다시 세우면서 그 아들이 오셔서 다스리실 그 보좌의 도시를 다시 회복하고 샬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또한 고레스의 기름 부음이며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지지해 주세요. 45장부터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여러분 이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권세죠. 열국들이, 모든 이방 신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방의 그 모든 열국으로 하여금 우리 앞에 항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열왕의 허리를 풀고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계속 말씀합니다. 2절에 내가 너의 앞서 갈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거예요. 와이엘렉, 이번 주 토라 포션이잖아요. 갔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나 여호와가 너희의 앞서 행할 것이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똑같이 고레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셔서 2절에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시고, 아멘. 그리고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재물을 주어서, 여러분 또한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보물, 재화들을, 그 숨은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나타내는,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을 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돌파의 일들을 통해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고레스의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그게 고레스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레스가 세워지게 될 때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 45장과 46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렇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역사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을 살고 그 완성, 종말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갈래? 내가 손 잡아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자. 너는 영의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나의 전체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벨과 느보를 꺾으면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온 땅에 알리는 그 일을 위해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를 것이고, 나를 알지 못했던 고레스의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 일들을 진행했었는데, 이게 성경 역사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도 너희들을 그렇게 동참시키기를 원한다. 그게 오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누구냐? 이 독수리가 누구고 고레스가 누구냐? 오늘 이 구원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주님 손잡고 주님을 제 앞에 모시고 제가 따라갈 것이고 수종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중건의 길, 회복의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아들을 나타내는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가 독수리이며 그가 고레스인 것입니다. 오늘 5779년에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부름에 나서기를,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럼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새해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저희들이 달려가겠습니다. 어떤 성문이 있을 것이고 어떤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지 제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선을 잉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